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방송실에서 사인이 와서 제 방송실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실에서 잠깐 사인이 왔습니다. 저 멀리 방송실에서.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오기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복우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야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유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참 잘 아는 그 말씀이고 우리가 또 함께 성경 연구도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연구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을 때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이 노래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이것들을 이제 묵상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노래.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인데요. 좋은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다 이제 아실 법한 노래이기도 한데 그 노래 아시나요? 그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그런 노래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그다음 뭐죠?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쉿. 성경 말씀 잘 들어야죠. 아세요? 모르죠? 우리 병영 형제는 주일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그렇죠.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찬양이라고 부르긴 좀 부끄럽고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배운 게 맞나 이런 노래가 진짜 있었나 싶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같이 떠드는 애들 때문에 만든 노래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주중에 유튜브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래가 있나 싶어서 유튜브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있고 율동까지 있습니다.
율동이 엄청 쉬워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뭐 이런 율동도 있더라고요. 한 번 보는데 다 외웠어요. 아, 이게 모든 주일학교에서 같이 불렀던 노래구나. 근데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노래 가사를 들으시는데 어떠신가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께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 장난꾸러기,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장난꾸러기, 예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안 돼. 예수님 왜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시니까.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어야죠. 이 가사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가사가 어떠신가요?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보시면 화내신대요.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막 불이 나게 화를 내실까?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그 내리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 복음을 이해하고 내리게 된 결론은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으실 것 같다. 예수님은 화내시지 않으실 것 같다가 결론이었습니다. 화는 누가 날까요? 화는 부모가 나는 거죠. 부모가 나고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거지 예수님은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냐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저렇게 화를 내지? 결국에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참 나쁜 가사다. 나쁜 가사인 것 같아요. 왜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수님 화내시니까 너네 조용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좋은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죠. 악의적으로 나는 기필코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예배를 방해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화내시겠죠. 내가 장난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방해시킬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다 방해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뭔가 장난치는 거라면 그럼 예수님이 좀 화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엄마 아빠 손을 잘 잡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을 보며 귀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귀하다.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유, 목사님 설교 무슨 얘기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거기 앉아가지고 막 직원이 지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지 자기 나름대로 집중해 보려고 이렇게 막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내실까요? 너 이걸 이렇게 막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야 이러실까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귀하다, 참 귀하다. 그래도 앉아있으면 참 고맙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실 거란 말이지요. 우리 주님은 막 그 일들로 인해서 화내시고 이놈의 자식들 떠드니까 지옥 보내야겠다 막 이렇게 그렇게라든지 아니면 벌을 내려야겠다라든지 그러실 것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어릴 적에 또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뭘 배웠냐면 주일에 예배 갈 때는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긴 바지를 입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렸을 적에는요 비가 오는 날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갈 때는 꼭 양말을 신고 갔습니다. 양말도 신고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그 긴 바지를 입고 다 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바지를 입고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여름에 샌들을 신을 때도 있잖아요. 샌들을 신을 때도 항상 그 위에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 갈 때는 양말 신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샌들을 학교 갈 때도 양말 신고 가긴 했죠. 양말을 신고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양말을 벗고 예배를 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슬리퍼 신고 교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슬리퍼 신고 교회 가면 혼납니다. 어디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교회를 오냐? 근데 슬리퍼 신고 맨발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슬리퍼 신고 맨발로 교회 가면요 쫓겨나요. 야, 너 집에 가. 집에 가서 얼른 옷 갈아입고 와. 신발 갈아 신고 양말 신고 와. 이렇게 혼나면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아마도 단순히 양말을 신고 안 신고 운동화를 신고 안 신고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는 그 신고 안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말을 신었는가 운동화를 신었는가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준비를 가르치기 위함이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니까 마음과 태도를 정결하게 해야지, 귀하게 가져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겠죠. 우리의 행동에는 결국에 그 마음과 태도가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준비로 나오는 것인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올 때 꼭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목적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냐면 그게 그렇게 혼날 일이었을까? 쫓겨날 만큼, 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혼날 일이었을까?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생각,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함 가운데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강조했던 것일까? 하나님께 그 예배함의 그 귀함을 기억하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일까? 왜냐하면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뭐냐하면 그것들을 이제 느끼지 못했던 거죠. 제가 느끼지 못하고,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은 어른이 돼서도 불편했던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면 양말 안 신고 운동화 안 신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예배 자리 오는데 양말도 안 신고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올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더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드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살 때 수능을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필리핀으로 한 달간 이제 선교여행을, 이제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한 달 동안 그 선교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무더운 날씨에 필리핀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갈 때면 제가 어떻게 갔냐 하면, 그때 배운 대로 운동화 신고 양말 신고 긴 바지 입고 예배당에 항상 예배당 갈 때는요, 예배 자리 갈 때는 항상 그렇게 예배 자리에 갔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은 갔더니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냐면 거기는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완전 다르게 예배당에 오더라는 거죠. 어떻게 와요? 운동화를 신기는커녕 양말을 신기는커녕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맨발에, 거기다 슬리퍼 쪼리에 질겅질겅 막 신고, 우리 교회였으면 쫓아냈는데 얘는 다 못 들어와요. 다 못 들어오는 그 애들이 이렇게 슬리퍼 막 쪼랑쪼랑 신고 반팔에 반바지, 그것도 긴 바지도 아니에요. 반팔에 어디 반팔에 반바지, 막 짧은 반바지에 그렇게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제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요? 전 그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죠. 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나쁜 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경박하게 올 수 있단 말인가? 거룩한 예배당에 오는데. 그런데 제가 몇 주 지켜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냐 하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선교사님도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긴 바지에 구두 신고 이렇게 넥타이를 안 매시더라고요. 또 충격이었어요. 넥타이를 안 매시다니. 목사님, 선교사님 넥타이를 안 매시고 이렇게 그냥 카라 셔츠를 입고 오시는 거죠. 그것도 조금 이상했는데 선교사님이니까 그래도 긴 바지는 입으셨으니까.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때 알았던 건 뭐냐면 그때의 그 필리핀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올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러니까 거기 빈민촌이었으니까 빈민촌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깨끗하게 자기 나름대로 씻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온 복장이 그런 복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슬리퍼와 맨발에 그리고 반바지와 그 반팔 티로 오긴 했지만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구나, 최선의 복장이구나,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오히려 더 귀하게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거긴 필리핀이니까 괜찮은 거고 아예 한국은 다르죠. 다른 걸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어렸을 때는 모자 쓰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어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가? 주일에 돈 쓰는 건 어떻게 될까요? 주일에 돈 쓰는 문제는 돈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주일에 오락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온 우리가 오락을 하는 거예요. 오락을 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저 어렸을 때는요 다 안 되는 일들로 배웠어요. 어디 주일날 돈을 쓰냐? 엄마 100원만, 주일날 돈 쓰는 건 아니야. 100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토요일날 다 미리 사놓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은 다 쓰시는 것 같았는데 어른들은 다 쓰는데 우리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죠. 어린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경건한 삶을 위한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건요 너무나 귀한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전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걸 해라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지 않는 게 정말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본질적인 질문을 더 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과 상관이 있는 내용일까요? 상관이 있는 일들일까요? 이걸 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벌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일까요? 하나님이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일들일까요? 구원과 취소되진 않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복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그런 일들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속으로,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뭐요? 그건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라고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순간 우리는요 모두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해 주시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벌하시고 무언가를 행하시고, 그건 복음의 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하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하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며 그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들을 보며 판단하며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꾸짖었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더 큰 사도 같은데 감히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꾸짖음 당했다.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의 큰 사도요 목회자였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왜 책망을 당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태도에 책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지방이 이방인 그 성도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한 거죠. 우리는요, 교회 식사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냥 단순히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식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한다, 식사한다. 그건요,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지체, 그러니까 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연합된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제가 식사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밥 먹는 시간은 단순히 배고프니까 12시 됐으니까 밥 먹는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뭐 먹어야 돼? 오늘 뭐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 의미는 뭐예요? 식사 의미는 뭐예요? 그 식사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 지체들이 함께 식사한다. 그래서 한 연합된 교회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의미가 식사 교제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 귀한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짝 문제라면 문제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요. 뭘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요? 돼지고기를 먹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방인들이 먹었던 그 음식들을 같이 먹었겠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접했던 그 음식들을 함께 먹었겠죠.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함으로 뭔가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됐냐 하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이방인들의 식사 그 문화가
구약에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음식법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들, 먹으면 안 되는 그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때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래서 이방인들은 안 돼. 이렇게 율법의 그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돼. 저렇게 문화 자체가 하나님 그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믿는 것만 믿기는 믿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초대 교회니까요. 처음 시작된 교회니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들이요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 복음을 아는 것과 율법과의 관계 가운데서 헷갈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요. 왜요?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평생 그 구약의 율법을 배우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평생을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던 거예요. 율법 교육을 받았던 거죠. 이거 해라. 율법을 기준으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이거 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양말 신고 긴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면 싫어하셔. 예배 시간에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중에 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또 다른 목회자였던 야고보의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방문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한 겁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식사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는 거예요. 원래는 보여야 하지 말아야 할 태도인데 베드로가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바른 태도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아마 이랬어야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아마도 그 유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러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자유하게 하나다. 이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불편해지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던 거죠. 그게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여기서 게바가요 베드로예요. 게바는요 베드로의 아람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듯 식사 자리를 서둘러 떠나버렸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죠. 예루살렘 그 사역에 지장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죠. 예루살렘 사도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 이런 거죠. 저 사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율법을 어겨.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떠난 거예요. 베드로 문제 있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자유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려주어야 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그게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요? 이방인들 나도 그들과 식사 안 했어. 아 이방인들 그들하고는 할 수는 없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지. 왜요? 역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지. 그들이 율법 안 지켜서 안 돼. 나도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지 못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교제할 수 없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자가 되려면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지.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주일엔 돈 쓰면 안 되고 주일에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안 신으면 안 돼. 긴 바지를 입어야지. 저걸 안 한다고? 어떻게 저걸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걸 안 하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라고 신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지옥 가는 거라고. 안 그러면 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따라 행동하는 그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행동의 모습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 꾸짖었다. 바울 사도가 그 베드로 사도를 왜요? 복음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그 사도의 모습을 보고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뭔데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진짜 기쁜 소식이 뭔데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 그 소식이 뭔데요? 그 소식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니까요.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잊고 있었다고요. 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잊어버렸다고요. 잊어버리니까 다른 복음이 오니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 안에서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사도를 꾸짖으면서 그것이 복음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님을 그렇게 꾸짖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냐? 복음이 이런 것이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다시금 기쁨의 소식으로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유한 거라고요.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요. 이걸 잊어버렸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그 행위와 공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죠.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누가 완전한 사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깨끗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그 율법의 그 종로로 타던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우리를 이제 그 율법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그리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 여겨주심이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지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그 앞에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양말 신고 긴 바지 입고 그 운동화 신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가 귀하다 여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자가 되었다고요. 그게 중요한가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됨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까? 네, 가치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며 영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이 의롭다 여김 받는 것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유한 자인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할까 해볼까요? 누가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 태도, 행동, 모습 완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요 귀하다 여겨줄 수 있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그 감사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다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바울이 베드로 사도의 그 행동을 보며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주셨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막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벌 받아. 그럼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옥 가게 하시는 분입니까? 벌 받게 하시는 분입니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행위로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행과 그 형벌과 그 끔찍한 지옥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들을 위해 생명의 길을 주셨으니 복음인 거잖아요. 복된 소식인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17절부터 그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다시 율법을 들이밀 수가 있는가? 다시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바르게 살아야만, 예수 믿는 것으로 뭔가 더 부족하고 더 무언가를 행해야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 했는데 죄인으로 드러나요. 언제요? 율법을 다시 갖다 대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다시 갖다 대면 우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키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데 다시 율법을 갖다 대서 너희가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그 헐어졌던 것들을 내가 다시 세워서 율법을 다시 갖다 대면 그걸 따라 내가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돌아갈 테냐?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 그걸 지키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공로를 얻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요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여김받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다. 복음 안에서요 그 율법 가운데 자유한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에 자유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판단받는 자이다.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면 존귀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다. 어제 그런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난 존귀한 자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태도, 때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걸 지키며 살지 못하는 그때에도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정결국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요 아유 참 행동이 저래가지고, 죄송해요 저 눈 마주치는 분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넌 귀하다, 천귀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데 막 우리가 막 그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마지막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율법에 자유하다고 한다면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자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니까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제는 그 뭐가 선한 줄 알고, 뭐가 귀한 줄 알고, 뭐가 생명인 줄 알고, 뭐가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맛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좋았어,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게 교회 안 다니고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그걸 믿는 우리가 되었으니까요. 그게 복음이지요. 복음. 그 복음이 귀한 것임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동들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든 보여짐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른 진리를 따라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참된 그 기쁜 소식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보고 다른 이들을 보며 존귀하게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복음을 잘 알아야겠죠.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하게 이 복음이 값진 것임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잘 생명처럼 전달되어 줄 수 있을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이런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찬양으로 함께 또 한편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임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 어떤 행함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율법 가운데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며 또 쓰러지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며 알게 되도록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주님 이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반응하여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그 복음의 귀함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며 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늘을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이 복된 소식을 귀하게 여겨 가장 값지게 또 전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